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13살 나이에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 중에 잘못되어서 수혈을 잘못 받아서 이 소년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병원의 실수로 인해서 이 소년은 이제는 아무런 기대 없이 죽음만을 기다려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의약품들이 만들어져서 평생 약을 복용하며 살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에이즈의 약이 없었던 때입니다. 이 소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가정도 특별히 의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보였고 모두에게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모를 위로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전 미국에 전하여지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유명인사들이 다투어 이 소년의 병실을 찾아와 병문안을 합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도 찾아와 위로하였지만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살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와 나눈 이야기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아버지는 죽어간 아들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는 더 이상 그 어떤 선물도 너에게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빠처럼 저에게 많은 선물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소년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요, 교회에 나아가 예수를 믿게 해 주셨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내게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참 한이 없죠. 그런데 어떤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고 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호와의 복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섰고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제사장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돌멩이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멩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단강가에는 수많은 돌멩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멩이 12개를 주워다가 길갈에 쌓아두고 후손이 이것을 물어보거든 하나님의 요단을 육지같이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르치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도 동일하게 너희가 요단을 묻지와 같이 건넜던 것처럼 너희 후손들조차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니 그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이 연초에 낸 새 기도 제목의 봉투를 들여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나 새해 연초에 썼던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빠지지 않는 두 가지의 공통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외인 부모 있을까요? 나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겁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유치원을 가리켜서 킹더가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킹더가든이라는 것은 킨더가든의 합성어지요, 아이들의 정원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근본적으로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의미에서의 킹더가든.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 되기를 원하는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4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축복이 저주로, 전쟁에서의 승리가 패배가 승리로 바뀌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저들의 축복은 저주로 바뀌었고, 반대로 저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때에는 저들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저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하에 이스라엘의 살아남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하므로 그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그 후손들에게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갈에, 요단에서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 박사는 16년 동안이나 기업을 연구하면서 망각주기의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뇌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1시간이 지나면 50%가 사라지고요, 하루가 지나면 70%가 사라지고 한 달이 지나가면 80%가 지워진다고 합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만나나 권사님들 만나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는 뒤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치매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뒤돌아서면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복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귀해야 될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가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의하면 외웠던 것을 10분 후에 복습하면 하루를 기억할 수 있고요, 하루를 복습하면 일주일 동안 기록할 수 있고, 일주일 동안 복습하면 6개월 동안을 기억할 수 있으며, 한 달을 복습하면 6개월 이상을 기억할 수 있다.
똑같은 일을 지속하여 반복하면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주어진 돌, 저 12개의 돌을 길가에 세우라고 해서 나눔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잊어버리지 말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 너와 동행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길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저 모압 광야를 지나갈 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요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릴 때에,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사라져버릴 때에 그 빈자리에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어느샌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이 자만심에 의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저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정말로 버려진 심령, 부패한 심령, 하나님이 정말로 저들의 손대지 않는 심령이었더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 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 가지고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삶으로, 여러분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문화와 역사 가운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삶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할 것입니다. 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문을 보면 6가지의 기억해야 할 기도문이, 6개의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에서 말씀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아멜렉에서 행한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금송아지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는 것. 여섯 번째는 미리암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의 종을 비방할 때에 문둥병을 걸렸던 그 미리암,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이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6가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어 인도하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와 굴욕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실패와 굴욕의 역사가 아니라 세우시는 역사를 만드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매일매일 기도문을 외워가면서까지라도 리멤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뭘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쉽게 잊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좀 편안하고 풍요롭고 어느새 내 삶에 안정감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 안에 교만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입으로 말하기에 너무 엄청난다 나에게 교만한 보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의로움이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내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 우리 삶 속에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역사는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저 광야의 40년의 역사 가운데 그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요단을 육지와 같이 거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통행하신 그 하나님,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는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길가의 12개의 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축복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자녀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자녀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요단 강가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셨는가를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에 알게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사역형인데, 이 단어를 그대로 옮겨서 해석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라 라는 명령입니다. 평범한 말 같지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요, 부모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냥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의 말씀에 알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야다입니다. 야다는 experience,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야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계십니다. 내 자녀의 아버지여 10명의 손자를 둔 이 할아버지로 자신의 자녀 교육을 책으로 만들어 발간하면서 첫 소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없는 것을 자녀에게 결코 물려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그 자신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학자가 되었는가를 자기의 수기 정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의 이모는 화가였다고 합니다. 이모가 그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이 할머니 댁에 걸려져 있는데, 어린 나이에 할머니 집에 방문했다가 문득 그 그림이 이 어린 스윈들 눈에 들어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저분은 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저렇게 하고 계실까? 왜 피를 흘리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 이 의문이 이 어린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장면을 가까이 보기 위하여 의자를 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이 자기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어린 나이 왜 이분은 피를 흘리는가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을 때 할머니가 들어오자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왜 이 사람은 왜 저렇게 피를 흘리며 왜 저렇게 저 동산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물을 때 할머니는 그 어린 수인들 손자를 안더니 자기 옆에 앉고 성경책을 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할머니의 신앙 고백과 함께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기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깊게 각인되었는지, 자라면서 교회에 나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체험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나를 위함이고, 저 기도의 간절함 나를 위함이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저 모습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할머니의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할머니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신앙 고백 속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기도를 가르쳤을 때 그 복음이 그의 어린 시민들의 마음에 가로새기고 그가 목사가 되고 학자가 됐던 이유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자녀들, 자신들의 부모가 겪었던 고난과 시련, 기적적인 격으로 인도 안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요와 안정이 그저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 결과 이 가나안의 풍요와 환경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못하고, 가르쳐 알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 아는 자들, 그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그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 삶, 내 40년의 광야의 삶, 저 어렸던 요단의 삶,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며 가르쳐질 때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된다.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사사기의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 그럴 때 뭐예요? 얼마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왔는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런지요? 가끔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를 선교지를 찾아가 보면 옛날에는 제가 살았던 어릴 때의 모습들을 기억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부제 수업했습니다. 생각도 못하죠. 오전반, 오후반 했습니다. 기적?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이가 많았는지 머리 팍팍 깎고 흰가루 머릿속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지요. 방역한다고 마을에 소독차가 들어오면 그게 뭐가 좋다고,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쫓아다니면서 콜록콜록거리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그랬습니다. 어느 날이가 되고 철이 들 때에 우리나라의 중동범이 일어나서 수많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형님 누나 세대들이 저 중동에 건너가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일했지요. 노동자로. 산업화 시대를 맞아요. 공장의 노동자들이 밤새도록 미싱을 돌리면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우리들의 부모 세대, 우리 형님 누나의 세대들, 고난과 시련 앞에서 살아보려고 모두아니 몸부림치며 했었던 우리 부모들의 세대와 우리 형님 누나들의 세대가 있었기에,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린 만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린 이 풍요가 있는 건 아닌지요? 혹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세대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고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에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므로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가 서구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인생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것은, 양육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할아버님이 65년 전에 목회했던 저 신천원의 장흥교회라는 곳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 목회하셨는데 영광교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전쟁이 막 끝난 후에 실향민들이 모여 살고 하루속히 휴전선이 무너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실향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장흥교회라는 곳에 저희 할아버님이 가셨답니다. 입구에 세모자로 X자로 교회 문이 못 박혀 있는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 없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저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던 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요,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시는 이요 라고 전했던 그 복음, 그 전했던 그 교회, 저희 아버님이 가시더니 첫 마디가 할렐루야.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정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 그리고 그걸 기억하며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증거하며 얘기했던 저희 조상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교육이 아닌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땀 흘림의 대가가 있었기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피 흘림의 대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자유와 번영이 되었고,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역사 가운데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는가 이야기해 주며, 얻는 돈이라도 강제로 헌금을 손에 쥐어줘 교회에 가라고 말씀하신 우리들의 부모들이 양동이를 지고 장사에 나가기 전에 그 새벽에 양동이를 교회 앞에 놓고 저 지하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나마 풍요롭고 번영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교육학자에 의하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려 몇 가지냐면 5만 가지랍니다. DNA, 성품 뭐 이거 다 5만 가지를 넘겨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살아계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길갈의 이야기, 12돌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은 계승되어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우리들의 후손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과 비전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방에 증거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 광야에서 저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운데 나갔더니 그 꿈과 비전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역사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강하신 손을 알게 하는 그 비전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 자녀들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뱀단자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녀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13살 나이에 아기를 갖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지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로 인하여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때에 다가왔던 여인이 누구냐? 그녀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할머니가 죽자 그의 생부가 나타나서 그에게 도녀에게 독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부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그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다 포기한 그녀에게 비전의 하나님, 꿈의 하나님을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요. 그 결과 그녀는 무려 1억 2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언어의 달변가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비전의 하나님, 꿈의 하나님이 내 절망과 내 어둠의 삶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더니 오프라 윈프리, 그녀만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여정이 없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한 결과 하나, 부모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장면을 본 자녀들이, 한 장면 한 장면을 보는 자녀들이 받는 영향력을 돈으로 환산했더니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긍정적이고 그 환경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행동을 한 자,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볼 때마다 한 장면이 얼마나 값어치냐? 무려 3,000불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여 나가는 18살 이후에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자산이 필요하지 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형의 자산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부모의 모습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붙잡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소망과 긍정과 그리고 믿음의 말을 그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 한마디를 때마다 3,000불의 자산을 하는 거예요. 안 돼. 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뭐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대충 살아. 이거 아니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로 이어진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붙잡고 여기까지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에 여기까지 오겠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주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이 나의 삶을 이끌었던 것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알게 하며 저들 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손에 쥐어 열방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역사, 이게 축복을 계승하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다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돌입니다. 일상에서 수없이 보는 돌멩이일 수 있지만 그 돌멩이는 내게는 큰 영적인 자산, 영적인 가치, 영적인 의미가 담겨진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볼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키신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지키며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를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하, 이 축복이 내 자녀에게도 계승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어떤 비전이요? 열방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하는 비전.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 자녀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손들이 계승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